오늘 말씀 시간에는 우리 성도들에게 그림 하나를 소개를 하려고 합니다. 우리 방송실 그림 한번 띄워주실까요? 부분 확대를 말고 그냥 전체가 나오도록 띄워주시면 좋겠는데요. 덜 보이더라도 나름 인터넷에서 해상도 높은 그림을 찾는다고 찾았는데 우리 교회 스크린이 워낙 크고 또 성도님들이 앉아 계신 거리가 좀 멀어서 일부 예배 때도 모든 그림의 내용들이 다 보이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교회 밴드에 2개의 사진을 올려놨으니까 나중에 좀 상세히 보시면 더 이해가 되리라 생각이 되어집니다. 이 그림은 종교개혁이 한창 진행되던 1633년에 네덜란드의 렘브란트라는 화가가 그린 그림이라 그럽니다. 사실 저는 미술 성적 굉장히 안 좋았거든요. 제가 그림 그리면 선생님께서 피카소를 좋아하느냐 이렇게 말할 정도로 그림 성적은 아주 안 좋았고 그림에 대해서도 사실 잘 모릅니다. 올 봄에 우리 최소대면 신방을 가다 보니 우리 오광희 장로님께서 그림을 그리셨는데 얼마나 잘 그리셨는지 몰라요. 장로님 나중에 기회가 되시면 이 본문의 말씀을 장로님의 신앙으로 재해석해서 한번 그려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몇 년 전에 우리 교단의 조직신학 교수님이 강의를 하는 세미나에 참여를 하게 됐었습니다. 그분이 이 그림을 가지고 강의를 하셨어요. 그분의 첫 마디가 이럽니다. 조직신학 교수가 그림 설명하니까 웃기시죠?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럴 것이 조직신학이라 하는 것은 성경 신구약 전체의 말씀을 연구해서 그 가운데서 우리 교리의 표준이 되는 그런 신학을 연구하는 분야가 조직신학입니다. 소위 우리 말하는 신론, 기독론, 구원론, 성령론, 교회론, 종말론 주로 이런 걸 연구하고 논문을 발표하는 게 그게 조직신학자들의 연구 과제이거든요. 굳이 따진다면 이런 기독교 예술에 해당되는 이런 부분은 실천신학이라고 하는 분야의 학자들이 담당해야 될 부분이기는 합니다. 그러니 그 교수님의 첫 마디가 조직신학자가 그림 설명한다니 웃기시죠? 이렇게 목사님들에게 첫 마디를 하면서 강의를 하셨어요. 그때 제가 이 그림에 대한 그분의 설명을 듣고 깊은 감동을 받았는데 말씀드렸듯이 저는 그림에 대해서 잘 모르는지라 쉽게 제 뇌리에 잊혀졌었습니다. 그러다 최근에 다시금 이 그림이 생각나고 또 우리가 예배 중에 지금 불렀던 회중찬양 371장 그 찬송가가 자꾸 생각이 되어져서 우리 성도들에게도 이것을 한번 나누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강의를 들은 지는 벌써 시간이 수년, 코로나 훨씬 이전입니다. 몇 년이 지나버렸고 강의가 녹음되거나 책으로 나온 것은 아니어서 교수님께 전화해서 그때 뭐라고 하셨습니까? 물어볼 수도 없고 근데 감사한 것은 이 그림이 얼마나 유명하고 대단한 그림이면 1633년에 그려졌으니 벌써 400년 가까이 되었잖아요. 그동안 이 그림에 대해서 그 교수님이 독창적으로 혼자 연구해서 정리한 게 아니라 렘브란트 개인의 이 그림을 그린 당사자의 설명도 있었고 지난 400년 가까이 이 그림을 본 수많은 우리 기독교 신앙의 사람들이 이 그림 속에 담겨있는 렘브란트의 신앙을 정리하고 표현한 글과 책들이 한두 개가 아니더라고요. 우리 성도님들도 예배 마치고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인터넷에서 렘브란트 또 갈릴리 바다 이렇게 2개 단어를 함께 검색하시거나 아니면 폭풍 속의 그리스도 이런 단어들을 검색하시면 연관된 설명들이 엄청나게 많이 나올 겁니다. 자, 이 그림이 말씀드렸듯이 종교개혁이 한참 진행 중이던 네덜란드. 여러분 이 네덜란드가 어떤 곳이에요? 유럽 대륙 중에서 그 나라 이름이
니덜란드잖아요. 바다 해수면보다 낮아서 습지도 많고 늪지대도 많고 사람이 도무지 살아가기가 안 좋은 땅이라서 그 이전에는 사람들이 여기 그렇게 많이 살지를 않았습니다. 신앙의 자유를 위해서 모여든 우리와 같은 개혁신앙의 소유자들이 이곳에서 네덜란드를 이루고 살게 되고, 여기에서마저도 도무지 핍박 때문에 신앙생활을 잘할 수가 없어서 메이플라워호들이 바로 이 네덜란드 지역에서부터 미 대륙으로 출발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영국이 세계를 제패하기 전까지 이 네덜란드 사람들은 유럽 안에 살기가 어려워서이기도 하겠고, 또 하나님을 믿는 개척 정신이 그러했기 때문에 네덜란드 해양 세력이 전 세계에 항로길을 열었죠. 그러니까 이 렘브란트는, 아니요, 계속 그림 띄워주세요. 이 렘브란트는 이와 같은 바다를 실제 갈릴리 바다가 아니라 하더라도 수없이 많이 경험을 했고, 이 그림과 같은 유사한 그림들을 많이 그려놓은 바가 있습니다. 이 그림에 대해서 평가하는 많은 사람들이 이 그림은 바로 우리 장로교, 칼빈주의, 개혁주의를 따르는 우리 장로교인들, 우리 개혁신앙의 이것이 진정한 하나님을 향한 신앙이다라는 것을 생각하는 우리들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 중에 하나인 하나님의 절대 주권, 이것을 한 폭의 그림 속에 가장 선명하게 보여주는 그런 그림이라는 평가를 합니다. 단순히 오늘 우리가 마가복음의 말씀을 읽었습니다만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모두에 나오는 스토리인데 그 스토리를 표현한 정도를 넘어섰다라고 평가하고 있는 그림이에요. 자, 여러분 그림을 밴드에 올려놨습니다만 현재 보이는 스크린을 자세히 보시면 왼쪽 상단에 보면 배 앞부분이 엄청나게 많이 들려있죠. 확대가 되는군요. 이거 좋네요. 배 앞머리가 엄청나게 들려져 있어요. 그래서 그 앞쪽에 한 5명의 제자들이 어찌하든지 이 배에 중간에 세워있는 기둥을 돛대라 그러죠. 이 돛대에 걸쳐져 있는 돛, 이것의 힘에 의지해서 배가 나아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돛대를 어찌하든지 지금 나아가는 방향으로 가게 하고자 애를 써봅니다. 됩니까? 안 되죠. 우리가 하는 이 노력으로는 이 풍랑 속에 있는 배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거예요. 자, 오른쪽 상단으로 약간 그림을 이동해서 보시면 너무 어두워서 보이시려는가 모르겠습니다만 돛줄이 하나가 끊어져서 허공에 펄럭이고 있습니다. 이 돛줄이 이 돛대에 걸쳐져 있는 이 돛이 방향이 어느 방향인가를 이 줄에 의해서 고정이 돼야만 배가 원하는 방향으로 갈 수 있는데 이미 한쪽 돛줄은 끊어져서 저렇게 허공에 펄럭이고 있으니 이 배에 타고 있는 사람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이끌어가기란 불가능한 거죠. 자, 이제 다음 그림 한 장 더 제가 일부 확대된 그림을 드렸죠. 밑에 있는 사람들을 확대한 그림입니다. 이게 선명하지 않으니까 한 장 더 드린 사진이 있어요. 그걸 한번 올려주시죠. 예, 이게 이제 배 밑부분을 좀 더 확대한 그림입니다. 여러분 약간 우측에서부터 한 2번째 있는 분이 누구신가 아시겠습니까? 바로 그리스도 주님이십니다. 자세히 잘 보시면 그 예수님의 얼굴 주변에 약간의 광채를 일부러 표현했죠. 바로 예수님이라는 것을 의도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 예수님 주변에 있는 제자들도 어떻게 하고 있는가를 보십시오. 먼저 예수님의 바로 왼쪽에 있는 사람은 예수님을 지금 어깨춤이랄지 거의 멱살 잡듯이 지금 움켜쥐고 있죠. 이 렘브란트라고 하는 화가가 사람의 얼굴 표정을 아주 상세하게 그린 것으로 유명합니다. 나중에 밴드에 올린 사진을 손가락으로 최대한 확대해서 보시면 이 사람의 얼굴이 굉장히 지금 사나워요. 어쩌면 예수님을 향한 38절의 말씀을 적나라하게 표현하고 있는 거죠. 38절을 보면 예수께서는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어떻게 했어요? 깨우며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 생각에는 그저 공손히 예수님을 깨웠을 것 같지만 지금 예수님의 어깨춤에 손을 대고 있는 이 사람의 얼굴 표정 보세요. 거의 싸울 듯이 아주 거칠게 항의와 불평을 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처한 형편이 너무나 힘들고 어렵게 되어지면 이런 지경에 빠질 수도 있을 거예요.
그 바로 왼쪽에 있는 사람은 두 손을 막 이렇게 벌려서 얼굴 표정이 어떻습니까? 예수님에게 지금 뭔가 이해를 시키고 이 상황을 설명하려고 하고 이 상황을 예수님께 설득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런 노력들이 이 배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까? 안 된다는 거예요. 자, 조금 그림을 위로 이동시켜 주시겠어요? 그 위쪽에 있는 사람을 보면 얼굴 표정에서 어떤 감정이 느껴지십니까? 극도의 공포감에 휩싸여 있죠. 이 사람은 지금 아무것도 못해요. 공포감에 휩싸여 가지고 말이죠. 자, 가장 오른쪽에 예수님의 뒤쪽에 있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조금 아래로 내리시면 배의 키를 잡고 있죠. 돛과 함께 앞에 있는 그 돛을 걸어놓은 돛대의 그 돛과 함께 이 배를 움직이는 주요한 장치 중에 하나인 키입니다. 어찌하든지 뒤에서도 지금 키를 옮겨서 이 배를 원하는 방향으로 가게 하려고 애를 쓰고 있지만 애를 쓴다고 돼요, 안 돼요? 안 된다는 거예요. 자, 배의 아랫부분으로 좀 움직여 볼까요? 배 가장 아래쪽을 보시면 아예 배 밖으로 거의 엎드리다시피, 그림을 좀 더 왼쪽으로 옮기셔야 되겠어요. 그 부분을 확대해 주실까요? 그 배 거의 밑바닥에 엎드리고 있는 사람이 있죠. 배 밖으로 토하고 있어요. 아마 이 타고 있는 배에 타고 있는 사람들 중에서는 건강 상태가 제일 안 좋았던 것 같아요. 이 풍랑을 견뎌내지 못하고 많이 토하게 되면 사람은 거의 죽을 지경 같은 그런 고통 속에 빠지게 됩니다. 자, 왼쪽으로 완전히 옮겨봐 주십시오. 밝은 왼쪽 반대쪽이요. 밝은 광채에 있는 조금 더 위로요. 보시면 두 사람의 모습이 나타나죠. 가장 왼쪽에 있는 사람의 얼굴이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안 보이죠. 다른 모든 사람들은 지금 얼굴을 그려놨는데 이 사람은 아예 뒤돌아 앉았어요. 물론 보기에 따라서는 배 앞부분을 보고 있는 것 같지만 아까 배 앞쪽에 돛을 잡고자 하는 제자들 5명의 얼굴이 선명하게 그려 있다면 이것은 의도한 뒤통수를 그려놓은 겁니다. 어떨 때 뒤통수가 보여질까요? 완전한 절망과 포기 속에 빠져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 갈릴리의 이 배 속에, 폭풍 속에 있는 배는 꼭 우리의 건강을 얘기하는 것만은 아닙니다. 우리 성도들에게도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 어쩌면 이 배에 타고 있는 것과 같은 수많은 풍랑과 파도와 물결 속에, 고난 속에 우리가 위치하고 있을지 모릅니다. 우리 힘으로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돼요. 아무리 이 용을 쓰고 힘을 다해서 내가 있는 경험과 지혜를 이용해서 돛을 제대로 잡아보려고 하더라도 이미 돛줄은 끊어져 버렸고 배는 완전히 뒤집어질 듯이 이 돛대가 지금 얼마나 기울어져 있는가 전체 그림에서 확인하셨죠. 완전히 기울어져 있어서 배 앞머리는 들려 있어서 언제 배가 뒤집어질지 모르는 그런 지경에 빠져 있습니다. 그 어떤 방법으로도 해결할 수 없는, 자, 뒷그림을 자세히 보실까요? 아직 설명 못한 2가지가 더 있습니다. 조금 더 확대해 주세요. 배에서 엎드려 토하고 있는 사람 그 위에 가장 어두워서 잘 발견하기 어려운 또 한 명의 사람이 있다는 게 보이십니까? 약간 더 위로 올려보실까요? 약간 더 그림을 위로. 토하고 있는 사람 바로 위에 어떤 한 사람 어둠 속에 있죠. 자, 그 사람입니다. 뭐 하고 있습니까? 두 손을 모아서 기도하고 있죠. 여러분, 이게 렘브란트 그림에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나타내고 있다는 가장 압권 중의 압권입니다. 자, 나머지 얘기들 우리 충분히 이해되죠. 우리 힘으로 돛을 제대로 잡아보겠다, 키를 잡아보겠다, 안 돼요. 예수님에게, 하나님에게 원망하고 불평하거나 하나님을 뭐 이해시키려는 듯이 설명하거나 내가 완전히 절망에 빠져서 자포자기하거나 내가 견뎌내지 못해서 토하거나 두려움에 공포에 쌓여있거나 그러면 안 되지. 그러면 문제 해결할 수 없지. 여기까지 이해되는데 렘브란트는 지금 또 한 명을 뭐로 그려놨어요? 예수님에게 그 기도하고 있는 모습을 그려놓았는데 지금 렘브란트의 얘기는 뭡니까? 그것조차도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 잘 안 되시죠? 자, 오해 없이 설명을 잘 들으십시오. 만약 이 풍랑을 잔잔하게 하는 방법이 기도가 유일한 방법이고 기도면 해결되는 거라면 렘브란트는 이 12명을 어떻게 그렸을까요? 이거 지금 동영상이 아니에요.
이 사건이 벌어지고 있는 그 최절정의 한 장면을 지금 그림으로 묘사한 것인데, 정말 이 그림 속에서 이래야만 우리 인생에 만나는 풍랑과 고난, 시련을 해결할 수 있다가 기도만이 유일한 해답이고 그거면 된다라는 얘기를 렘브란트가 기록하고 싶었다면 12명 모두 다가 저 사람처럼 주님을 향해 꿇어 엎드려서 기도하는 모습으로 그려야만 했었을 거예요. 그럼 기도할 필요가 없는 겁니까? 렘브란트는 이 그림 속에서 드러내고 싶은 게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에요. 기도했기 때문에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우리를 향하신 긍휼, 그분의 우리를 향한 사랑, 그분의 우리를 향한 권능과 능력이 이 문제를 해결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그 신실하신 우리를 향한 그 긍휼과 자비와 사랑이 있기 때문에, 그거를 믿고 알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를 하는 것이지, 기도하면 응답이 되어지는 기도가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아니다. 그럼 결국 내가 해결한 거잖아요. 내가 기도해서 하나님을 설득해서 하나님을 납득시켜서 마치 중간에 막 이렇게 하면서 주님에게 뭔가를 설명하고 이해하고 납득시키려고 하는 것처럼, 아니요, 주님에게는 그럴 필요가 없어요. 우리가 주님을 이해시키고 설득하는 게 아닙니다. 주님의 긍휼과 은혜가, 주님의 우리를 향한 그 자비가 이 문제를 해결하시고 절대 주권을 갖고 계신 그리스도께서 이 문제를 해결하실 것이라는 사실이에요. 자, 아까 우리 앞에 이 그림을 바꾸지는 마십시오. 앞에 이 배 앞부분에 돛을 어떠하든지 제대로 잡으려고 한 제자들 몇 명이라 그랬죠? 제가 5명이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에 35절을 한번 여러분 읽어봐 주시죠. 35절입니다. 시작. 아멘. 딱히 몇 명이 탔다고 얘기하고 있지는 않아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훨씬 많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제자들 중에 밤을 새워 기도하시고 12명을 사도로 세우셨습니다. 그렇지만 복음서 대부분에서 제자들이라고 말할 때 그들은 12사도를 지칭할 때가 훨씬 많았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배에는 지금 12명의 사도와 예수님이 타고 계십니다. 그러면 이 배에 타고 있는 사람은 몇 명이어야 됩니까? 13명이어야 되죠? 그런데 아까 앞부분은 보기가 어려우니 나중에 찾아보시고 5명의 제자가 배의 돛을 한번 제대로 잡아보려고 용을 쓰고 있다 그랬습니다. 배의 뒷부분, 이 하단부에 있는 그림에 사람이 몇 명이 등장합니까? 몇 명이죠? 자, 그때 한번 헤아려 볼까요? 제일 오른쪽부터 키를 잡고 용을 쓰는 사람, 위쪽에 두려움에 휩싸여 있는 사람, 예수님, 그리고 예수님을 막 멱살 잡듯이 하면서 거칠게 항의하고 불평하는 사람, 예수님에게 뭔가 설명이라도 하려는 듯이 하고 있는 사람, 기도하고 있는 사람, 엎드려 토하고 있는 사람, 그리고 뒤통수만 보이는 좌절과 절망에 빠져 있는 사람 외에 또 다른 한 명이 있죠. 그러니까 전체 몇 명입니까? 14명이 그려져 있어요. 자, 마지막 그 미지에 빠져 있는 그 사람 한번 확대를 해 주실까요? 일부 때는 확대되는 줄 몰라서 그냥 설명해서 잘 이해 못하신 분들 계실 것 같아요. 예, 조금 더 왼쪽에, 예, 그렇죠. 조금 더 왼쪽에 보면 오른손으로 지금 배에 있는 밧줄을 꽉 붙잡고 조금 더 내려봐 주세요. 아래로, 위로, 예. 또 한 손, 왼손은 자기의 모자를 붙잡고 있는 사람이 있죠. 이 사람이 누굴까요? 이 사람이 바로 렘브란트 자신입니다. 그걸 어떻게 아느냐 하면 이분이 69세인가 그렇게 좀 오래 산 분인데 자기 자화상을 굉장히 많이 그렸어요. 시대마다. 그래서 그 자화상과 이 얼굴이 똑같아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거 렘브란트 자기 자신을 그린 거구나. 물론 일부 모자를 쓰고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만 렘브란트의 지금 머리에 쓰고 있는 것이 그가 늘상 즐겨 쓰곤 했던 화가들의 베레모랍니다. 그래서 나머지 사람들의 옷 복색과는 자세히 보시면 조금 다르죠. 그래서 렘브란트 자신을 여기에 그려 넣은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내가 이 그림 그렸다고 자랑하려고요? 내가 이 그림 속에 내가 있다, 내 얼굴이 이렇다, 이거 알려주려고요? 그렇지 않죠. 여러분, 이 그림 속에 나타난 광경 중에 어디가 제일 안전할까요? 갈릴리 바다는 물론 안전하지 않을 거예요. 그것은 죽음의 영역입니다. 거기 빠진다면 아마 한순간에 다 빠져 죽어버릴 겁니다.
우리 찬송가 가사에도 나오고 성경에도 표현하는 것처럼 결국 이 배는 항구에 다다르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그 항구는 안전합니까? 그렇지 않죠. 뱃사람들이 주로 모여있는 그 항구만큼 무법지대, 범죄가 많이 일어나는 지역도 많지 않습니다. 항구들은 언제나 무법천지고 우범지대입니다. 우리의 일생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것이 바다 위에 떠 있지 않다면 어디든 안전할 곳 있습니까? 지금처럼 코로나가 재확산되고 우리 조용하던 우리 문경지역까지 이렇게 확진자가 나오고 있는 이 시대에 하늘 아래 안전한 곳이 어디 있습니까? 렘브란트는 이 세상에 제일 안전한 곳은 어디예요? 예수님이 계신 배라는 것을 우리에게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나는 예수님이 계신 배에 타겠다. 당신들은 어떻게 할 것인가? 어디가 제일 안전하다고 여겨지는가? 바로 예수님이 타고 계신 이 배가 제일 안전하기에 나는 이 배에 타련다. 당신들은 어떻게 하려는가? 라고 우리에게 질문을 던지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도 아마 충분히 살필 수 있으리라 보여집니다만 렘브란트 얼굴의 표정을 한번 살펴보십시오. 평안합니까? 그렇지 않죠. 미묘한 감정이 뒤섞여 있는데 어떤 이들이 이렇게 표현합니다. 렘브란트도 여전히 공포와 두려움에 휩싸여 있다. 그러나 그 얼굴에 아까 제일 배 하단부의 위쪽에 아주 두려움에 휩싸여 있는 사람과는 약간의 표정의 차이가 있죠. 두려움이 있지만 렘브란트의 얼굴에 평온이 뒤섞여 있음이 보인다. 이것이 화가들의 논평입니다. 이 렘브란트는 지금 이 미묘한 감정을 한 사람의 얼굴 속에 넣어서 묘사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이 환난과 시련, 어려움을 만나게 되면 무조건 절망 속에만 빠져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또 무조건 온전한 믿음 속에 빠져서 모든 것 괜찮다, 아무 문제 없다, 이런 사람도 없습니다. 우리의 실상의 모습이 저렇습니다. 주님을 믿고 신뢰하고 있지만 여전히 우리가 육신의 몸을 입고 있는지라 우리의 마음속에는 시시각각으로 두려움과 좌절과 절망이 찾아오기도 합니다. 그 두 가지 감정이 우리 속에서 마치 바울 사도가 로마서 7장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성령의 법을 따르고자 하는 내가 있지만 또 다른 내가 육체의 소욕의 법 아래로 나를 이끌어 가려고 하는 오호라 곤고한 사람이다 라고 스스로를 평했던 것처럼 좌절과 환난과 시련 속에서 우리의 마음은 이렇게 두 갈래 길로 요동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어디에만 타고 있으면 안전합니까? 주님 계신 배에 타고 있으면 안전하다. 그러니 당신들은 어떻게 하겠는가? 라고 우리에게 묻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전체 그림으로 이제 한번 바꿔주실까요? 앞에 이 그림 말고 앞에 있는 그림요. 자, 여러분, 배의 윤곽을 한번 잘 보십시오. 배에 더 탈 공간이 있어 보입니까? 없어 보입니까? 조금은 그래도 더 탈 수 있죠. 그러면 렘브란트는 왜 자기만 그렸을까요? 렘브란트에게도 사랑하는 사람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아내도 있고 자식들도 있고 부모도 있고 형제도 있었을 터이니 어차피 성경 속에 등장한 예수님과 12사도 외에 자신을 여기다 그려 넣었다면 자신의 가족들도 얼마든지 그려 넣을 수 있는 여백의 공간이 있었잖아요. 여러분, 한번 잘 생각을 해보십시오. 지금 실제로 과학적인 유추로 들어가면 이 배 안에는 누구밖에 없습니까? 렘브란트밖에 없죠. 예수님과 12사도는 성경 속의 인물이고 그 13명과 렘브란트는 동일한 시 공간 속에 있을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실제적으로는, 영적으로는 예수님과 사도들이 지금 렘브란트와 함께 있을지 모르지만 실제 육체적으로, 물리적으로는 지금 이 뱃속에 타고 있는 사람은 누구밖에 없습니까? 렘브란트밖에 없어요. 여러분, 그 누구도, 아무리 사랑하는 가족도, 내 형제 누구도 내 문제를 대신해 줄 수는 없습니다. 누가 나 대신 예수님이 계신 배에 올라타줘서 내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없어요. 내가 예수님이 계신 배에 타야 됩니다. 또 다른 철학자도 얘기했듯이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 신 앞에서 단독자일 수밖에 없다. 내 부모님이 나를 위해서 기도해 줬으니 내가 구원의 은혜를 누릴 수 있을 것이다.
내 집안이 대대손손 하나님을 잘 섬겼으니 내가 그 아래 있을 것이다. 내 조상을 배에 태워놓고 내 부모를 배에 태워놓고 내 배우자를 배에 태워놓고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오직 내가 이 배에 올라타야만,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품에 안겨 있어야만 이 고난과 환난 속에서도 나는 안전할 수 있을 것이다. 여러분, 그 누구도 대신 타달라 얘기하지 않고 그 누구를 대신 태우지 않고 예수님이 계신 이 배에 올라타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바다가 안전하지 않습니다. 항구, 육지, 내륙도 어디도 안전하지 않습니다. 하늘 아래 그 어느 곳도 안전할 곳이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 계신 곳, 우리가 힘을 내서 우리 힘으로 문제 해결하는 건 아닙니다. 좌절하고 절망할 필요도 없습니다. 불평과 원망하거나 하나님에게 이해시키고 설득하려고 할 필요 없습니다. 기도는 이미 받은 은혜가 있기에 하는 것이지 기도로 하나님을 설득하는 게 아닙니다. 오직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긍휼과 그 은혜가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전체적인 이 배경의 그림을 보십시오. 어둡습니까? 밝습니까? 한번 답해 보세요. 어둡습니까? 밝습니까? 어둡다 대답하신 분은 어둠을 쳐다보고 계신 거고요. 밝다 답하신 분은 지금 밝은 영역을 쳐다보고 계신 겁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그림은 동영상이 아니에요. 이 성경에 나타난 한 6, 7절에 그래도 어느 정도의 시간에 따라 흐름이 진행되고 있는 것에 최절정의 그 어떤 한순간을 포착해서 한 장면 속에 모든 정보를 담아야 되기 때문에 렘브란트는 이렇게 이중장치를 넣었어요. 지금 예수님께서 말하자면 39절에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는 바로 그 순간, 예수님께서 말씀을 말하기 시작하자 이미 한쪽 바다에서는 구름이 걷히고 광풍이 잦아들고 그리고 햇빛이 배에 내려쬐면서 이 풍랑이 곧 완전히 가라앉게 될 것임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 이후에 온 바다가 햇빛이 쨍쨍 내려지고 바다가 파도 하나 없이 잔잔한 바다를 그려놓으면 이 상황을 묘사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짙은 어둠 속에서만 묘사하지 않고 밝은 광채로만 묘사하지 않고 어둠 속에 있지만 이미 한 줄기 빛이 이 바다를, 이 배를 향해서 내려오면서 주님의 은혜와 주님의 역사는 이미 시작되어지고 있음을 이 한 장의 그림 속에 묘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 하늘을 자주 보십니까? 우리나라 온 지구가 환경 변화 때문에 날씨가 많이 변화가 돼서 도대체 언제 비가 올는지 도무지 예측하기 어렵죠. 하루 사이에도 새파란 하늘을 보다가 어느 사이인가 먹구름이 밀려와서 앞을 볼 수 없는, 얼마 전에 병원을 가는데도 와이퍼로 닦아도 되지 않는, 앞을 도무지 볼 수가 없을 정도로 폭우가 내려 쏟더니만 바로 뒤에 또다시 파란 하늘이 나타나더라고요. 여러분, 요즘 제가 하늘을 자주 봅니다. 우리 문경이 얼마나 자연환경이 정말 경치가 좋은가, 많은 그런 경치를 사진 속에 담아봤는데요. 하루의 한 광경 속에도 먹구름이 있는가 하면 밝은 하늘도 있고 구름 속에 해가 가려져 있는 것 같지만 언제나 그 위치에 해는 여전히 있더라고요. 여러분, 폭풍우가 구름이 몰려와서 우리의 시야를 가리고 우리의 마음을 뒤흔들어 놓고 풍랑과 물결이 일어나 우리의 삶이 요동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거기 계시고 오늘도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 곁에 계십니다. 내가 예수님 계신 그 배에 올라타서 내가 용쓰고 힘쓰려고 할 필요 없이 기도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기도로 우리가 뭘 얻어내는 것이 아니라 주의 긍휼과 은혜를 믿기 때문에, 그 사랑에 이미 감격하기 때문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배에 꼭 타시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절대로 누가 대신 타줄 수가 없습니다. 내 곁에는 아무도 없다고 한탄하고 좌절하고 낭망하지 마십시오. 어차피 우리는 하나님 앞에 단독자로 홀로 서야 합니다. 내가 주님을 의지하며 이 배에 올라탈 때 그 배가 가장 안전한 곳인 줄 믿습니다.